지난주 설교 때 제가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2탄으로 저희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 중에 하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첫째 영아기 이야기인데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가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방에는 TV가 없었습니다. 라디오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잘 나오던 라디오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아기가 아빠 라디오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라디오에 약이 없어서 그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좀 이상한가 봐요. 그러더니 라디오 뒤에 보면 이렇게 건전지를 빼는 것이 있잖아요. 탁 그걸 열더니 건전지를 탁 빼면서 저에게 아빠 여기에 약이 있는데 왜 약이 없다 그러세요? 약이 있는데 약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분명히 약이 있는데 약이 없다 그러니까요. 영아기와 저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하는 약은 건전지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영아기가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니까 건전지 안에 에너지 개념이 없을 때였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전지가 있으니까 분명히 건전지가 있는데 약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라디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분명히 약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자, 이것이 그 에너지의 세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수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굉장히 풍부하고 풍요로운 것을 알고 있는데 인간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인간이 어떨 때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인간은 사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체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기적이냐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체가 자기가 될 때가 참 많죠.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능처럼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가운데 인간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마저도 망각을 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이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세계가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는 성향과 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인간의 한계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쉬워지는데 자꾸만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내가 가는 길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맞춰지기를 원하는 그것에만 몰두한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분명히 건전지가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에너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또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에 들어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의 장로 몇 사람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절을 보면요.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자, 여러 명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께 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화하겠다는 거죠. 대화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선지자에게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 물으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물으려고 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아, 그 내용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말을 하기 전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니, 말이나 듣고 말씀하시고 대답하시지, 말하는 것도 듣지도 않으시고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4절을 보면요.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묻는 것으로 되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들에게 심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기 전에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말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할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가증한 일들을 이렇게 직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자,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숭배했어요?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 경력을 보면 애굽에서 그들의 모습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8절은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 하였노라.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가증한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어딥니까?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이 10절서부터 2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0절서부터 26절까지는 광야에서 이야기인데 그 광야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자,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2세대들은 어떠냐? 1세대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2세대는 그래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읽진 않지만 2세들마저도 그들도 여전히 1세대들을 따라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근데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가 했던 것처럼 같이 했죠. 그들은 달리 우리는 그들과 달러 자기들은 조상들의 죄를 탓하고 논하기도 했지만 그들 역시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도 똑같은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그런 태도에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 경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4절을 보세요.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여기도 보면 뒤에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13절을 보면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물론 하였으나가 나오지만 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또 그와 같은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 분명히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거는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자녀가 잘못하면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고 나서 이놈아 내가 내 아빠야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가 뭐 5절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인도한다. 너희를 인도한다.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 인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강조해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십니다. 또 9절을 보면 여기다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인도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14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자, 인도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를 더 본다면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인도한다 그러죠. 자, 이것이 무엇과 달라 보입니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커서 이제 인연이란 말은 뭐 좋은 용어가 아닌데요. 하여튼 딱 관계를 끊고, 관계를 끊고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할 때는 엄청 강렬하세요. 끝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인도한다.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으세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인도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상에서 벗어나라.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10절 2절에 보면 그들에게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안식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 자, 안식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안식일 하면 그냥 쉰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루 일하는 것보다는 이틀 일하는 것이 수입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계산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이 하루만 일하고 6일은 쉬어.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특별한 회사가 아니면. 그렇죠? 아니 하루만 일하고 6일 동안 일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7일 중에 하루를 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경쟁력으로 따져볼 때 7일 동안 내내 일하는 사람과 하루 쉬는 사람과는 아무래도 계산적으로 보면 7일 일하는 사람이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실리적인 면에서는 7일 일하는 것이 나한테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쉬어봐라 이거죠. 돈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쉬어봐. 굶어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 안식일의 의미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적인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자연적인 일을 하는 사람. 자연적인 일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 제일 자연적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뭄이 되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다르면 그 곡식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요즘에는 물을 그래도 건넬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만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비가 아주 안 오면 보내줄 물도 없어요. 그러면 뭐 다 말라 터지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물은 있어도 그냥 날씨가 너무 덥든지 너무 춥든지 해버리면 열매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날씨가 매일 흐려가지고 태양을 볼 수 없으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자연적인 사람일수록 내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막느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는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배운 의학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상에 노력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수술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삽니다.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그 크기를 아는 의사라면 나는 노력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 너희와 관계를 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아주 화끈하게 아주 심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또 심판도 하셨다가 경고도 하셨다가 또 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인도하신다고 막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좀 화끈하게 그냥 뭐 하나로 가시죠. 그냥 사랑한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만 가시고 경고 이렇게 하지 마시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의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죠.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언약이란 말은 그러니까 좀 약속이란 말과는 조금 비중이 다릅니다.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서로와 서로의 약속입니까? 일방적인 약속입니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는 일방적인 약속은 약속이 형성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힘을 가진 나라가 약국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뭐 계약을 해요. 계약이 아니죠. 그냥 너는 뭐 매년 뭘 바쳐 뭐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약소국이니까 그냥 강대국이 바치면 바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바치면 내가 너희를 쳐부실 거야 이러잖아요. 그건 일방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는 강자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원치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일방적인 약속을 하냐? 약속을 같이 하면 인간이 못 지킨다는 걸 아세요. 그러면 손해야, 인간이 도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끊으시면 그 손해는 우리에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시면 내가 너희를 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보살피고 끌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할렐루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합니까? 이건 멍청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니까 진짜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나가고 계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인간이. 근데 인간이 그런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데 인간은 그걸 지켜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아주 깨가 많고 아주 지혜가 있어요. 그릇된 지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자,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전제하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둡니까? 안 둡니까? 두지요, 당연히. 이론상. 그쵸? 이론상. 이게 함정, 이론상.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것을 하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과 동시에 뭘 생각하느냐.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또 내 쪽의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은 좋다는 걸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셔도 내가 가는 길을 조금 잔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것이 그릇된 길이에요. 아니, 그릇된 길이라도, 내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그거까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는 길이 불완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는 그냥 타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인간이 가지는 그런 짜릿함이 있어요. 죄에 대한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타치를 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성입니다. 그 이중성이 뭐냐면, 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분을 적당히 맞춰요. 그것과 더불어서 내 뜻도 실현해야 돼. 그죠? 내 뜻은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추구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해. 자,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게 뭡니까? 이중성이죠, 그것이. 에?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이런 말은 뭐라?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대우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 싫어하시는 것이 뭐 다음 본문 아니라 다시 앞으로 가면요.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죠. 여기 보면 1절이면 물으려고 와서 앉았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뭘 얘기했냐면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그러죠. 여기 날짜를 말합니다. 이 날짜를 말한다는 것이 에스겔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겔이 전부 다 몇 장으로 이루어졌죠? 1번 40장, 2번 44장, 3번 48장, 4번 50장, 48장. 그럼 틀려요. 3번이라고 해요. 3번. 자, 농담입니다. 자, 48장으로 되었잖아요. 근데 1장부터 48장을 쭉 보게 되면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어떻게 나오냐면 7째 해 5째 달, 그러니까 7년 5개월 되던 해 그러죠. 자, 이때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온 지 얼마 됐다고요? 7년 5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7년 5개월이 됐다. 자, 앞으로 가면 지금 언제라는 것이 날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중심으로 쭉 내용을 보면 이 장로들이 그냥 매일매일 온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하면 그냥 성경을 이어서 보니까 매일매일 임하시고 매 순간 임하시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릴 때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와서 물으려고 앉았다는 이야기는 매일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드문드문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드문드문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드문드문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왜 드문드문 이루어지죠? 한 번씩은 도장 한번 찍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그냥 확인 도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 도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냥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한 번씩은 가끔 가다가 뭘 찍어요? 눈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펼쳐가면서 가끔씩 한 번은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만 안 나갈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행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 듣기도 전에 가증하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납하지 않겠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라.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돌아와라. 나에게 와야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하나로만 끝날 수 있지만 믿는 우리들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 눈치도 보고 자기 길도 가고 하나님도 적절하게 이용도 하고 하나님 비유도 마치고 또 자기 뜻도 행하고 하나님을 갖고 놀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갖고 논다니까요. 지금 이것이 갖고 노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가끔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거룩함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거기는 얼리기도 하시고 몽둥이를 두시고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체면성, 신앙의 당위성, 신앙의 진정성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말로는. 그죠? 말로는 주장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만 늘어요? 예수쟁이들 뭘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말은 잘해, 말. 말만 들으면 예수를 최고로 잘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이 헌신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말뿐. 왜 말이 많은 겁니까? 말을 잘하는 겁니까? 이중성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도 고려하고 내 뜻도 실현시키고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그런 신앙이라면 거룩과 거리가 먼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 왜 그럴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몰라서. 모르는 건 왜 몰라요? 자기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나보다 잘하신다. 나는 고작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전지가 약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아하, 내가 추구하는 내 세계가 최고로 좋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하, 내 생각을 저버릴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중성이 아니라 하나님 항복,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 손해보는 것 같죠?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되면 이중성에 놀아납니다. 오늘 정 집사님이 기도 내용에도 나오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순수함을 잊어버린 모습은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이중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그것이 대중화되다 보면 그 우상 숭배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이중성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